오전에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지만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책을 바울이 기독하게 될 당시의 영적인 상태가 초대교회가 이제 아주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출발은 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은 잘했지만 광야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듯이 교회들도 그와 같이 이제 점점 시행착오를 넘어서서 배교의 물결이 이제 온 전 아세아 지역 복음 전환했던 그 바울의 활동 무대 전 지역에 퍼져서 이제는 그것을 개선하거나 고치기보다는 완전히 새 출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너는 때가 맞든지 맞지 않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지금 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서 다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려면은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란 표현이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은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기록을 해놨죠. 자, 그래서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성경 기록을 주신 목적이 네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교리라 그랬대, 교리.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솔로몬의 아가서에도 교리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 1차적으로 교리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솔로몬의 아가서의 핵심 교훈은 쉽죠. 어떤 면에서. 왜?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가장 밀접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한다. 이 내용입니다. 교훈은. 그런데 그 안에도 다양한 형태의 교리가 들어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2장 8절에서 13절까지 죄송합니다. 휴거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소위 말하면 유대인의 환난, 야곱의 고난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성경에서 정확한 용어는 야곱의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큰 환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죠. 야곱의 고난은 우리가 보통 7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환난은 후 3년 반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6절서부터 11절까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리적으로 일단 한번 좀 성경을 이것저것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다른 성경과 비교하기 전에는 그냥 읽으면 이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냐 이렇게 되겠죠. 자, 우선 6절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얼핏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죠. 누군가가 한 분이 오긴 오시는데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실제 사건으로 치자면은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 기다리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데리러 왕의 소위 말하면 어가의 행차죠. 어가의 행차니까 뭐 화려하기가 그지없겠죠. 더더군다나 이 나와 있는 이 모략, 유향, 향가루 이런 모든 것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종의 그 어린 양 혼인식과 연관되어서 그런 아주 향기, 아름다운 냄새 뭐 이런 것이요. 한번 우리가 관련지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편 45편으로 가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제일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시편 45편인데, 시의 이름 자체, 시의 타이틀 자체도 사랑의 노래라 이렇게 써붙어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 시편 45편 1절서부터 7절은 이제 혼인식을 마치시고 이 지상에 재림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늠름한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아버지가 가장 흐뭇할 때가 아들이 결혼식 하는 날이겠죠. 그래서 결혼식 딱 하면서 이제 늠름하게 예수님께서 서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세상에서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위해서 뭐 축하시라든가 뭐 이렇게 바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아들에게 일종의 시 한 수를 적어서 이렇게 기쁨을 표시하시는 장면인데,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명필, 어떤 아름다운 시인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시인이시다. 능숙한 문장가의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신 분은 사람 어떤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답다. 이사야서 53편에 보니까 아름다움도 없고 외적인 모양도 없다고 써 있는데요. 왜 그런 분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그랬어요.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정말 온통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 은혜로운 말씀이었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오 지극히 능하신 이여, 왕의 검을 넓적다리에 차시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르소서.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흰말을 타고 내려오실 때 보면은 넓적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란 이름이 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름이 써 있고 어마어마한 뭐 상상이 안 되죠.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왕의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말을 타소서. 이 땅에 진리, 온유함, 의를 최고로 수준으로 유지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죠. 그래서 말을 탄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라. 드디어 이 땅의 모든 원수들을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두 심판하시고 이 왕이 되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1000년 동안 정말 놀라운 통치를 하시겠죠.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라니 이로써 백성들이 왕 아래 쓰러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좌는 영원 무궁하오며. 이제부터는 영원 무궁한 왕이시죠.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이 홀이라고 하는 말은요, 통치하는 일종의 이런 그 지휘봉이에요. 지휘봉. 예를 들면 장군이 되면 지휘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휘봉. 그렇죠? 그 다음에 뭐랄까요. 미인 대회에서도 미스 코리아 진 그러면 지휘봉, 왕녀, 즉 퀸을, 여왕을 상징하는 지휘봉을 주죠. 그러니까 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최고 통치자의 그를 상징하는 그런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홀은 바로 그 얘기예요. 통치라고, 통치권. 근데 의로운 통치자.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는 의로우신 분이셔요.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여기 이제 나오네요.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오늘 솔로몬의 아가서에도요, 이 향기로운 향으로, 그렇죠, 냄새를 풍기면서 일종의 우리로 치면 옛날에 왕이 타신 것을 가마라 그랬나요? 뭐라 그러죠? 가마 맞죠? 네, 가마. 가마 형태로 지금 이제 타고 오시는데 너무나 그 모습이, 자, 첫째, 그래서 이런 향기, 이것은 이제 결혼식을 막 끝내고 오시는 모습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신다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여정,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그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이라고 옛날 성경에 있는데 올리브산에 내려서 거기서 산이 두 쪽으로 쪼개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골짜기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입성해서 거기에 지성소 안에 있는 바로 그 왕좌에 앉으셔서 이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표현인데, 성경에 따르면 그 올리브산에서의 그 여정은 마지막 순간입니다. 실제로는 어디서 출발하게 되냐면은 시내산에서, 초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뭐라 그랬습니까? 3일 동안 너희가 정결하게 하고 나를 기다려라. 내가 셋째 날 내려가겠다.
셋째 날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교회 시대 1000년, 2000년, 3000년 할 때 셋째 날이죠. 그 성경에서 보면은 이틀 후 셋째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로는 여섯째 날, 6일 후 일곱째 날. 왜 그래요? 앞에 구약 4000년을 포함하면 6일이 되죠. 이틀이, 그러니까 이틀 후란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의 교회 시대를 얘기할 때는 이틀이라 그랬고, 창세기로부터 1장 3절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한 그때부터 치면은 6일이 되죠. 그래서 6일 후 일곱째 날, 이틀 후 그 다음에 셋째 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표현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셋째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보면 안 돼요. 딱 보니까 혼인식이 왜 셋째 날이지? 셋째 날 혼인식을 하고 내려오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표현들이 그냥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관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제 구약에서 예표, 상징으로 이미 보여주셨듯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이제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입성까지의 그 여정을 보이는데 그 통과하는 곳에 광야가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통과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산들하고 광야가 있는데 이름이 똑같아요. 세일산, 세일광야, 파란산, 파란광야. 그 다음에 성경에는 바란이라고 아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피를 우리는 이제 비읍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산은 무슨 산이죠? 파란, 세일, 그다음 올리브산. 이렇게 해서 산들, 광야 이렇게 해서 거쳐서 오기 때문에 여기 지금 광야로부터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그 out of가 뭐뭐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요나서에 보면은 out of, 즉 예수님께서 요나가 기도할 때 보면은 물고기의 뱃속으로부터 기도했다 이랬는데 그 out of가 뱃속으로부터 기도한 게 아니고 outside, 소위 말해서 뱃속 바깥에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번역을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나는 지금 아직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왔죠. 그렇죠. 바깥으로 나와서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하고 바깥으로 나온 것으로. 그래서 이 out of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이 논쟁이 붙어서 혼동을 일으키는 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우리말 성경이 지금 정확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out of란 말이 뭐뭐로부터라고 써 있죠. 광야로부터. 광야 바깥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자, 그래서 이 광야와 관련된 구절 한번 찾아보죠. 성경에 신명기 33장 2절. 신명기 33장 2절. 그러니까 성경에서 광야란 말은 세상 사람들은 광야라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광야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막, 그다음에 황폐한 곳 뭐 이런 뜻이잖아요. 성경에는 이 광야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훈련 장소도 되고요. 시험의 장소도 있고 신명기 33장 2절. 자,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말한 축복이 이러하니라.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시내산이란 말입니다. 세일에서 일어나, 여기 나와 있죠. 세일산. 그들에게 오시며, 여기 있네. 바란산에서부터. 영어로는 피가 되는데 파란이라고 안 하고 바란은 옛날 우리 성경 번역에 옛날식으로 이 피를 전부 비읍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다음에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여러분들 이 수만 성도와 함께 온다는 말 어디서 들어본 적 없습니까? 역시 컴퓨터가 예,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이 예언했을 때 주께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온다는 재림 예언을 할 때 쓰는 표현인데 여기도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으로 탁탁탁탁. 이게 에녹이 휴거되기 전에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고 갔다는 얘기가 유다서에 딱 써 있어요. 성경의 65권 책 속에 그것도 한 줄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안 보면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보죠. 하박국 3장 3절. 구약성경 하박국. 이름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휴거돼서 올라가는데 하박국입니다 하고 악수하는데 하박국이 누구시더라? 하박국이 누구세요? 자, 3장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셨고, 이 대만이라고 하는 적이 지금 사해 남쪽에 있는 바로 그 유명한 첼라 페트라가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대만에서 오셨고 거룩하신 이께서 바란산 안 왔잖아요. 에서 오셨도다. 셀라라고 하는 말은 시편에서 주로 그 음악 기호처럼 쓰였거든요. 그런데 항상 문맥이 재림 문맥이에요. 그래서 재림과 관련된 상황일 때만 셀라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지역이 요르단 현재에 속해 있는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 덮였으며 그분의 찬양이 땅에 가득하도다. 그래서 광야에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연기기둥. 자, 연기기둥은요. 연기기둥은 성경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대요. 그걸 아시죠? 예, 그 구름기둥, 그걸 우리가 연기기둥이라고 여기서 지금 표현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기기둥이라고 요엘서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일일이 모든 성경 구절을 이거 다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연기기둥도 구약시대에 이미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샘플을 보이셨고 요엘서에도 성경에 보니까 연기기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된 표현이구나.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분의 침상을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침상이로다. 이스라엘의 용사들 중에서 60명의 용사들이 그것의 주변을 둘러쌌는데, 자, 갑자기 이게 왜 침상이 나왔냐? 그래, 침상.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침상은 잠잘 때 쓰는 게 베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기대서 이렇게 옆으로 기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사하는 장면도 옆으로 누워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예를 들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으로 가면 요한복음 13장 23절.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보내는 이 개인적인 모임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요? 23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는 이 기록자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은 자기 이름을 대지 않고 사랑하신 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요한이란 단어 자체도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받는 자,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이게 지금 같이 식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대서.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 짓으라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여 주여 그게 누구니까. 지금 보면은 마지막 식사하고 있는 장면인 것을 보게 되죠. 18절에도 보면은, 그죠?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이들이 식사할 때 사용하는 그 침대란 표현이,
침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6절. 성경에서 이 침상이 여기서 왜 갑자기 나오나. 에스더 1장 6절. 자, 왕이 지금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6절에 거기에는 고운 아마줄과 가주색 줄로 은고리와 대리석 기둥들에 붙들어맨 흰색, 녹색, 청색 현수막들이 있었으며 또 붉은색, 청색, 흰색, 검은색 및 대리석으로 포장한 곳 위에 금과 은으로 만든 뭐가 있다고요? 침상들도 있더니 잔치하는데 왜 침상이냐? 이게 밥 먹는 장소에 침상이에요. 옆으로 기대서 먹기 때문에. 자, 넘기서 7장에도 있어요. 7장 8절에 보면 이제 에스더가 베푼 그 다음에 포도즙 잔치 있었죠. 그래서 하만이 왕하고 하만 둘만 딱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하만을 이제 무너뜨리는데 거기에 보면은 7장 8절에 보면은요. 그때 왕이 왕궁의 정원으로부터 포도주 잔치를 여는 장소에 들어오매 하만이 에스더가 있던 침상 위에 엎드러져 있으므로 식사할 때 잔치에서 침상이 등장하는 것은 이 성경적인 문화에서는 해당이 된다. 맞다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아가 다시 3장 6절에 자, 그 침상은 어떤 침상인가 보겠습니다. 그분의 침상을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침상이로다. 이스라엘의 용사들 중에서 60명의 용사들이 그것의 주변을 둘러쌌는데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에도 왕이 가면 뭐 60명 정도 넘죠. 맨 앞에 막 무슨 포도대장이라 그러나요? 무슨 뭐 하여간 요즘으로 치면 경호대장 뭐 해가지고 쫙 둘러싸가지고 호위를 하고 가면 뭐 상당한 많은 수가 가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60명이 왜 60명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딱 답이 나오는 건 없어요. 의미를 부여하려는 억지로만 할 필요는 없고요. 성경에서 60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춰서 어떤 분은 뭐 다윗이 거느렸던 600명의 용사의 뭐 10분의 1이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의미를 부여하려고 억지로 하는 것이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모를 때는 하여간 솔로몬을 호위하는 그런 호위 무사들이 60명이 지금 이제 주변을 둘러싸고서 쫙 행진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경호를 왕을 경호하는 인물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로 가면은 그들은 모두 칼을 들고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라. 칼을 들고 전쟁에 능숙한 사람이라. 뭐 당연하겠죠. 칼을 들고 전쟁에 능숙한 사람 아니고서야 어떻게 왕을 호위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고요.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칼, 능숙함.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능숙하다 그랬는데 히브리서에서는 skillful이란 말을 썼어요. skillful.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expert란 말을 썼는데 전문가란 뜻이 전문가. 칼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뭐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무슨 사극 같은 데서 보면은 칼을 제일 잘 쓰는 어떤 저희가 뭐 몇십 명을 다 당해내잖아요. 그렇죠? 뭐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고요. 그래야 왕을 호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 이 전쟁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아까도 우리 전쟁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너무나 기뻐서 승리의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부르는 찬양에 주님을 표현할 때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요?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 모세의 노래가 아마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 나오죠. 모세의 노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헌정이죠.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는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바치잖아요. 시를 지어서 바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모세가 이제 노래로 주께 찬송합니다. 보세요. 1절.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이 마귀를 다 무너뜨리는 영적인 적용이 가능하겠죠.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여긴 전사라고 번역했네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주가 그렇죠? 그래서 man of war 전쟁의 사람 즉 전사란 말 썼는데 전사. 그다음에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이 우리말 표현이 주의 그렇죠? 주의 이름 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주가 이름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동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만 소유격만 생각해서 주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뭐냐? 근데 주가 이름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다 하나예요. 주예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주의 이름으로 주라는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달리 했냐? 왜 다르게 했냐? 다르게 했냐가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게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주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요즘에 이제 그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과거에는 침례를 줄 때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해서 붙인 것이 자꾸 주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정쟁에 능숙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자가 밤에 있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넓적다리에 칼을 찾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가장 어둡죠. 가장 어두운 순간 이제 예수님이 의의 태양으로 이제 나타나실 때는 환하게 찬란하게 비치겠지만 그 직전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그래서 환란 때의 마지막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넓적다리에 칼을 찾느니라. 아까도 시편에도 나왔죠. 넓적다리에 칼을 찬 것.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넓적다리에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의 계시록 19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넓적다리에는 뭐라고 이름이 써 있느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그렇죠? 예. 13절에 보시면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흐르죠. 그래서 말고삐까지 탄다고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여기에 있는 하늘의 군대들이 여러분과 저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하늘의 군대들이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대단하신 분들의 성경에 나오고 그렇죠. 거기다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는 아까 60명의 호위무사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이제 내려온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며 실제 칼이 나오는 게 말씀의 칼이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시며 이것이 대환란 때의 마지막 심판이죠. 그분께서 그분의 그래서 아까 피에 담근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13절에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와 솔로몬의 아가서로 돌아오면은요. 9절 솔로몬 왕이 자기를 위하여 레바논의 나무로 병거를 만들었는데 구약에서는 레바논의 나무로 이 성전 건축할 때 썼고요. 그다음에 솔로몬의 궁전 지을 때 썼는데 이번에는 병거를 만드는 데 썼네요. 병거. 이게 체리엇이란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마처럼 된 일종의 병거인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운반을 하죠. 그런 식으로. 자, 안에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아까
시편 45편하고 비슷하죠. 자, 10절. 그것들의 기둥들은 은으로, 바닥은 금으로, 덮개는 자주색 천으로 만들었고. 자, 성경에서 금과 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미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셨죠. 성경에서 금은 신성, 하나님의 신성,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 신성에 관할 때 금이란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구속. 예수님께서 은 30에 자 팔리셨고, 그 다음에 자주색, 성경에서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로열, 다시 말해서 왕이 입는 왕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자주색 도포를 입고 왕이, 여러분들 그 로마 시대 장군들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모자 쓰고 뒤에다가 이렇게 도포처럼 쫙 해서 자주색 옷감을 한 걸 보고요. 성경에도 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형제들 이름도 나오고 그렇죠. 왜? 당시에 가장 그 고급 옷이었죠. 단이었죠. 뭐랄까. 요즘 치면 하여간 옷감을 나타내는데 자주색 천으로 만들었고, 그것의 한가운데는 예루살렘을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깔았도다. 이 은과 금은 성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에서도 이 금과 은이 또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한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을 일단 6가지로 분류를 하셨어요. 분류가. 거기 보니까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 집, 그 다음에 건초.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분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로 마지막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시험을 했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해서 살아남는 것, 즉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서는 상급을 받는데, 다 타버리면 손해를 보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니까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는지 너희가 유의하라 그랬죠. 양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게 올바른 일을 했을 때는 그 양이 더 풍성하게 더 많이 하는 것이 다행히 거기에 평가 기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양만 가지고는 안 된다. 양이 많아도 만약에 그게 단무나 나무, 풀, 건초이면 다 타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 은, 그 다음에 보석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금은 하나님의 신성, 그 다음에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다음에 보석은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역사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주의 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자주 듣는 얘기겠지만 똑같은 화학 성분이에요. 화학 성분으로 치면 똑같아. 조개탄, 석탄 하나하고 다이아몬드하고 화학 성분은 똑같은데 가치는 천양지차야. 그렇죠. 왜? 이 석탄이라는 것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열과 압력을 견디어서 만들어지는 게 다이아몬드란 말이죠. 열과 압력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즉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내어드려서 헌신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셨지만, 겉보기에는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몸을 사용하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왜? 하나님의 퀄리티 다 요구하시는 수준에 다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고 뭐 그럴싸하게 막 화려하게 막 대단하게 막 정말 무슨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은 판별을 못하니까 인정을 해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게 다 나무와 풀과 건초가 되면 이것들은 다 타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나무. 이것도 나무인가? 이 나무는 지금 살았죠. 요건 추리라 그러고 트리. 요거는 우드라 그래요. 우드. 이건 죽은 나무. 그렇죠? 바깥에 축구장 잔디밭에 있는 거는 그래스잖아요. 살아있는 풀. 그렇죠? 근데 마른 거는 뭐예요? 마른 거. 헤이라고 하는 것은 송아지 먹으라고. 예, 마른 풀. 다 이거 죽은 거죠. 헤이. 그 다음에
바깥에 지금 너 벌써 다 추수 끝났겠죠? 네, 추수 끝나서 지금 다 잘라야 돼. 그 모내기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살아있을 때, 밀이 살아있을 때는 그게 곡식이지만 잘라버리면 그 나머지 죽은 밑둥 있잖아요. 그 스터블이라고 하는 거. 그거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예요? 이것도 죽은 거, 이것도 죽은 거, 이것도 죽은 거.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면은 육신의 죽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죽은 행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육신의 힘으로 뭔가 섬기고 화려하게 뭔가 했지만 거기에는 신적인 즉 거룩한 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아무도 몰라요. 겉으로는 드러난 게 똑같이 전도했고 똑같이 봉사했고 똑같이 뭐 근데 하나님만이 아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그래서 항상 어떤 종류의 일인지 자 확인하고 다음 넘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 뭔가를 하긴 했는데 이 퀄리티가 하나님이 받으실 건지 아니면 다 타버릴 건지 그런 데다가 유의하지 않고 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제가 몸만 내어 드릴 뿐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세요. 거기 써 있어요.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과 제가 농부라 그랬어요. husbandman, 농부, 농사짓는 농부. 그런데 이번에는 건축자예요. 건축자. 집을 세우는 빌더예요. 빌더. 자,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빌딩이라 그랬잖아요. God's building. 그렇죠? 예, 하나님의 빌딩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워야 돼. 빌딩은 지어야 되죠. 건물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여기 이제 퀄리티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기초는 이미 세워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 그리스도 이 기초와 똑같은 퀄리티의 재료를 사용해야만 이 빌딩이 세워지는 거지 거기에 잘못된 재료가 들어가면 그건 다 나중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이 6가지 중에서 뭐에 해당하느냐.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지금은 안 드러나요. 지금은 정말 저 사람 너무나 헌신되어 있다. 너무나 막 봉사 와 훌륭하다 막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저 사람 왜 이렇게 게으른 거야. 뭐 좀 빨리 후딱 해치지 뭐 하나 가지고 저렇게 질질 거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반대일 수도 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퀄리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니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여기 나와 있어요. 퀄리티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금과 은과 보석은 남아있겠죠. 불타와도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다 타버렸어. 그러면 뭐예요?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상은 못 받아.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해가서 주인님 다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다 불량이네. 너 헛수고해서 넌 보상 없어. 임금 없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대.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구원은 선물로 준 거니까. 또 여기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마세요. 그래 구원 받은 걸로 됐어. 뭐 뭘 더 받으려 그러니.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또. 그 마귀의 음성에 그래 구원으로 족하다. 뭐 나 같은 처지에 구원만 받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가 뭐죠? 차라리 지금이라도 벌써 빨리 가서 셋째 하늘에 가서 여기서 죄 짓고 자꾸만 쓸데없는 짓을 왜 합니까? 여기서 하늘나라로 빨리 가는 게 낫지. 여기서 뭔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 왜 상을 주시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마련한 상을 주시고 싶어서.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불에 의해서 받는 게 뭐냐. 이게 뭐
부끄럽다는 뜻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건 성경에 정확하게는 안 나오니까 하여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데 보상, 상급은 다 상실당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거 상실 안 되도록 유의하라. 나중에 부끄러움 나가지 말고 그렇잖아요. 야, 저 사람이 그래도 말이야 우리 지상에 있을 때 뭐 그냥 엄청 설치고 다녔는데 아이고 그 사람 한 일 다 타버렸네.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부끄럽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또. 그렇죠. 그래서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해서 이 금과 은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도전을 받아. 그래 금, 은, 보석 이것이 나의 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여기도 지금도 그것도 또 강조. 자, 그래서 왕이란 이번에는 이제 보석 대신에 자주색 천이야. 이건 전부 다 신격, 왕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죠. 자, 그래서요. 그것의 한가운데는 예루살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깔았도다. 까락은 바닥이에요. 바닥에 뭐 깔죠. 요즘에 뭐 대리석도 깔고 아주 고급으로 까는 데도 요즘 많은데 사랑으로 깔았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처음에 소위 말하는 어가라 그러죠. 어가. 이 어가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타시는 어가의 모형이에요. 이게 진짜 어가는 어디에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예수님이 타실 거기에 가마가 이미 성경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었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에 가면은요. 15절. 뭔가 이상한 게 하나 나오죠. 그룹들의 모습이 자세하게 막 신비한 모습들이 여기 막 쫙 써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요. 15절에 이제 내가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을 보니 이 창조물들은 다 이 땅의 창조물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룹들입니다. 그룹은 성경에 보니까 5개가 있죠. 5개. 그래서 이 땅에 뭐 동물학자들이 아니면 뭐 학자들이 분류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가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새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맹금이 아니라죠. 맹수, 사자 같은 그런 야생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네 그룹의 모습이 바로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사자 이렇게 되죠. 그 한 가지 빠졌죠. 물 속에 사는 파충류, 양서류, 그 다음에 어류. 요게 마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창조물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래, 큰 물고기, 마귀를 상징하는 것 중에 나오죠. 그 다음에 뱀, 용, 이게 다 지금 파충류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개구리의 영이 나왔다. 개구리 등등 해간 요 물속에 있는 것들은 다 성경에서 뭔가 안 좋은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퀴가 나옵니다. 내가 그 살아있는 창조물을 보니 보라 그의 네 얼굴과 함께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 옆에 한 땅 위에 한 바퀴가 있더라. 그 바퀴들의 외모와 구조는 녹주색 색깔을 띤 것 같은데 그것들 넷이 한 모습을 가졌더라. 그것들의 외모와 구조는 마치 한 바퀴에 한가운데에 한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하면서 이 바퀴 설명을 쫙 듣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로 원래 주님이 재림하실 때 타실 왜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에 관련된 얘기가 지금 휴거가 아니라 재림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 앞에 쭉 나오죠. 그래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시는 바로 그것. 성경에 항상 오리지널이 있죠. 성막도 오리지널이 있어서 다 설계도를 보여주고 모세 보고 지으라고 땅에다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오리지널이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병거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솔로몬의 아가서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느냐.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와요. 근데 에녹이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설교를 했어. 그렇죠. 확인해 볼까요? 유다서.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실 그날이 D-Day이고 최고의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날을 그날이라 그래요. 그냥 그날.
또는 영어로는 the day 아니면 that day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또는 주의 날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유다서에 보시면 에녹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참 성경의 맨 끝부분의 두 번째 책에서 유다에 대한 유다서라는 책에서 에녹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예, 14절이라고 그래요. 보죠.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당시에 타락한 경건치 못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당시에부터 벌써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다 멸하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10절에 가서 이제 10절에 가서 이제 이 병거를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그 병거를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병거에 대해서 찾아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병거란 표현이 열왕기하에 나오는데 그것을 영적인 병거였어요. 눈에 보이는 병거가 아니라 환상에서 딱 보는 순간에 이스라엘의 병거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외쳤었죠. 엘리사가. 그 다음에 또 열왕기하에도 나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솔로몬이 타고 오는 우리의 솔로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오실 병거는 당연히 영적인 병거라는 것. 말도 다 영적인 말이죠. 이집트의 말은 육체이니까 너희가 신뢰하지 말라.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왜? 이집트의 말은 진짜 말이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병거, 즉 이 천사가 눈을 뜨게 해서 엘리야가 눈을 떠서 봤던 그 어마어마한 많은 영적인 병거들이 눈에 보였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 말들은 죽거나 이런 것 없이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이겠죠. 자, 그다음에 밑으로 가서 아까 얘기했던 사랑으로 깔았도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그랬으니까 그렇지. 왜? 지금은 시대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서에서 이제 이 이방인 여왕이 아니라 그 이방인 여왕이 내려오고 이 유대인 여왕인 에스더가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유대인들에게 원래 구약에 약속했던 그 사랑을 지금 이제 베푸시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자, 예레미야 31장 3절로 가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절로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신의 사랑을 뭐라고 고백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영존하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셨도다. 오 이스라엘의 처녀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워지리라. 네가 다시 작은 북으로 단장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춤추는 대로 나아가리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언급을 성경에서 한두 군데서 한 게 아니죠. 네,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밑바닥이 깔려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 내용은 신약 성경에도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에요? 야곱을 사랑하셨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자,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표현, 지금 예레미야 31장 3절과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3절, 죄송합니다. 3절인가요? 아니.
야곱을 사랑하셨다. 13절. 그러네요. 13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또 9장 13절 이어서 11장 28절에도 나와 있어요. 11장 28절에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빌라도에게 내어주었으니까 당연히 복음으로 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당연히 사랑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11장 끝부분에 26절 가보십시오. 11장 26절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시는 장면은 자신의 백성 옛적에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그래서 구출하러 오시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자,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이스라엘이 이제 다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래서 27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의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지금 솔로몬의 아가서 3장 끝부분에 나와 있어. 예루살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깔았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 자, 마지막 11절에 왔네요. 이제 시온의 딸들아. 또 나왔네. 시온의 딸들아.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포함해서 개신교회 장로교 같은 언약 신약을 추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전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얘기할 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처럼 세대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복음도 잘 가르치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도 잘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종말론에 가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배제한 그래서 후천년주의를 주장하거나 또는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종말에 관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장로교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종말론에 관해서는 우리하고 완전히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계시록 해석도 완전히 다르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고 사라졌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주인공이 돼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복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죠. 로마서 9장 10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 그 다음에 그 과거에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죄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고난 가운데 시련 속에 있는 게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이스라엘을 처음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시기심을 불러일으켜서 다시금 그 질투심 때문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 이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교리를 했는데 이걸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중에서 안 이루어진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은 우리는 이때에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전부 다 교회 시대에다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왕이다.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님이 왕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은 현재는 우리의 왕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의 주님이시지. 예수님이 지상왕국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실 때, 즉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왕이다. 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안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왕은 왕이신데 그럼 어떻게 왕이야? 내 마음의 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먹혀 들어가요. 내 삶의 왕이시다. 틀린 건 아니야. 영적으로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러나 우리는 왕이란 표현을 안 쓰죠.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필요한 거지 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왕은 다스릴 백성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왕들이기 때문에 함께 통치할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부정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이 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노래를 자꾸 부를 때 틀린 건 아니지만 교리적으로 조금 거북한 거. 왜? 왕이 되실 분은 맞는데 지금 현재 왕이냐.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예, 늘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왕 나는 왕이다. 왕이 될 거지 우리도. 왕은 왕인데 지금 왕 노릇하면 안 되지. 나는 공주다. 아니, 공주 맞아. 근데 나중에 지금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시각 하나로 이렇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시온의 딸들아 너희는 나가서 관을 쓰신 솔로몬 왕을 보라. 왕관을 쓰시고 오시는다. 이 관은 그가 정원하던 날 곧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던 날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씌워주는 것이로다. 자, 이스라엘은 여기 보면은 정원하던 날에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여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씌워준 것이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머니가 누구지? 이 어머니가 누굴까요? 신약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써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써 있는데, 그렇죠? 영적으로 어머니라고 우리가 거기에 거주할 장소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머니는 누굴까요? 자, 확인해 보면 계시록 12장으로 가야, 계시록 12장하고 창세기 37장으로 가야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두 구절만 좀 찾아보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시록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못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 여인을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리아.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한 여자가 있는데 해로 옷을 입었어요.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러니까 머리에는 해가 있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일어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 가진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는 거겠죠.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함이라. 5절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니라. 누굽니까? 그녀의 아이가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광야로 도피하는 3년 반간의 기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도피해 있었죠. 자,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초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1260일 동안 하나님의 3년 반 대환란 기간 동안 보호받는 것 잘 알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뭐 성경에서 금방 답이 나왔네. 이스라엘이네. 그렇죠? 그리고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창세기 37장으로 가면 답이 나오죠. 자, 창세기 37장에 누가 꿈 꿨죠?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나오죠. 이스라엘. 9절. 창세기 37장 9절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꾼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해와 달과 야곱과 야곱의 부인 라헬, 그다음에 그죠? 야곱과 야곱의 부인, 그다음에 자녀들 해서 요셉까지 보면 12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4개가 요셉이죠. 경의를 표하더이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확실하게 답을 찾았죠. 그러니까 재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상 재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죠 구출해서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공중 재림은 신부를 만나서 혼인식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 두 가지가 구분 안 되면 성경이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재림 교리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찾았죠.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1시간 내내 우리가 했죠.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한 지금 공부를 뭐라고 표현했나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서 28장.
9절, 이사야서 28장 9절.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잘 참고 계신데요. 이거 뭐 하는 거야? 너무 지루하다. 너무 재미없어. 막 이런 분들. 그 여기서 있잖아요.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여러분이 그래도 최소한도 젖을 떼고 newborn babe, 갓 태어난 영적인 아이 상태에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지금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단단한 음식들이 그래도 지금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찾았다 저거 찾았다. 여기 써있죠.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누구를 가르쳐 주느냐. 10절.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돼. 여기에도 조금 창세기 37장에도 조금 저기에도 계시록 12장에도 조금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요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방법이에요.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백성으로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백성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안식이니.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안식이에요. 왜? 이게 말씀이니까.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상쾌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훈계 위에 훈계가 되며 훈계 위에 훈계가 되고 줄 위에 줄이 되며 줄 위에 줄이 되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었으니. 우리는 지금 이게 상쾌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피곤한 자를 안식하고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야 요거구나 요거였구나 요거였구나 하고 막 지금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 마음이 타올라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이걸 싫어하는 사람은 이것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 말씀을 읽다가 골치 아프나 이런 거 못해 하고 성경 덮고 베드로전서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 돼야 되는데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우리의 영적인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게 성경에 보니까 다 일관성 있게 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바로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 4장, 다음번에 4장서부터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